참매 예수님, 성모 마리아 세 번째 교의, 원죄 없이 잉태되신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가톨릭 교회는 성모 마리아에 관한 네 가지 교의를 확정하여 신앙의 기초로 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세 번째인 원죄 없이 잉태되신 교의는 단순한 신학적 선언을 넘어 교회의 역사와 신앙의 흐름 속에서 특별한 의미를 지닙니다. 이 교의가 확정되기까지는 시대적 배경과 신학적 논쟁, 신자들의 간절한 청원, 그리고 교회의 신중한 기다림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했습니다. 또한 공식적인 선포 전후에 성모님의 발현이 이어졌다는 점에서 원죄 없이 잉태되신 교인은 성모 마리아 교유들 가운데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며 신앙 공동체에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먼저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신자들의 원죄 없이 잉태되신 교의에 대한 청원은 단순한 개인적 신심에서 출발했지만 점차 조직적이고 공식적인 형태로 발전해 갔습니다. 먼저 7세기 동방교회에서는 성모 마리아의 부모인 요야킴과 안나의 잉태를 기념하는 축일이 제정되었는데, 이는 성모 마리아가 특별한 은총을 받은 존재라는 신심을 표현한 것이었으며 이후 서방으로 전해졌습니다. 11세기 영국에서 성모 잉태 축일이 처음 도입된 것은 성모 마리아에 대한 신심이 제도화되는 과정에서 중요한 전환점이었습니다. 당시 영국 교회는 성모 마리아가 원죄 없이 잉태되었다는 믿음을 전례 안에서 드러내고자 했고, 이 축일을 통해 신자들은 그 신앙을 공동으로 고백했습니다. 이후 이 전례는 프랑스와 다른 유럽 지역으로 확산되면서 성모 마리아의 원죄 없는 잉태에 대한 신앙은 점차 보편화되었습니다. 즉, 교회가 공식적으로 선포되기 이전에도 이미 신자들의 전례적 실천과 신심을 통해 그 믿음은 살아 있었으며, 이는 교의 확정의 중요한 토대가 되었습니다. 중세에 들어서면서 신학자들 사이에서는 원죄론과 성모 마리아의 무염시태를 어떻게 조화시킬지가 중요한 논쟁거리가 되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모든 인간이 아담의 죄로 인해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다고 주장했기 때문에 성모 마리아 역시 인간으로서 원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논리가 강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나 신자들은 이미 성모 마리아가 원죄 없이 태어났다는 신심을 전례와 주기를 통해 표현하고 있었으므로 신학자들은 원죄의 보편성과 성모 마리아의 특별한 은총을 어떻게 동시에 설명할지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마리아가 원죄 가운데 태어났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기 직전에 성령의 은총으로 정화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신자들이 바라는 처음부터 원죄 없음과는 차이가 있었고, 많은 신자는 이 설명이 충분하지 않다고 여겼습니다. 13세기 후반에서 14세기 초 프란치스코의 신학자 둔수 스코트스는 새로운 해석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공로가 마리아에게 미리 적용되었다라는 선행 구속 이론을 통해 마리아가 그리스도의 구원행위가 필요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의 은총이 특별히 선치되어 적용되었음을 강조했습니다. 즉 마리아가 원죄에 빠질 가능성은 있었지만 그리스도의 은총이 선행적으로 작용하여 원죄 없이 태어났다고 설명한 것입니다. 이 이론은 원죄의 보편성과 구속의 보편성을 동시에 존중하면서 성모 마리아의 특별한 은총을 신학적으로 정당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도미니코회는 토마스 아퀴나스의 입장에 따라 성모 마리아가 원죄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프란치스코회는 분수 스코투스의 선행 구속 이론을 옹호하며 성모 마리아의 무염시태를 적극 지지했습니다. 이로 인해 중세후반, 특히 14세기부터 15세기에 이르는 시기 동안 교회 안에서 두 수도회 사이의 논쟁은 매우 치열하게 전개되었습니다. 다음은 과정입니다. 결국 신자들의 강력한 신심과 둔수 스코투스의 신학적 설명이 결합하면서 성모 마리아의 원죄 없음에 대한 신앙은 점점 더 확고해졌습니다. 신학자들의 논쟁 속에서도 신자들은 꾸준히 성모의 원죄 없음에 대한 신심을 전례와 실천을 통해 표현했고 돈수 스쿠투스의 선행 구속 이론은 이러한 신심을 신학적으로 뒷받침하는 결정적 돌파구가 되었습니다. 17세기에서 18세기에는 스페인과 이탈리아에서 신자들이 성모 마리아의 무염시태를 국가적, 교구적 차원에서 수호자로 선포해달라고 교황청에 청원했습니다. 특히 스페인에서는 성모 마리아의 무염시태 신심이 국가적 정체성으로 자리잡아 교황청에 이를 믿을 교리로 규정해달라는 요구가 강하게 제기되었습니다. 이탈리아에서도 수도회와 신학자들이 교황청에 청원서를 제출하며 교리 확정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신자들의 거센 요청에도 불구하고 여러 교황은 신학적 합의 부족과 교회 일치 문제를 이유로 이를 거절했습니다. 교황 그레고리오 15세는 신자들의 요청에 대해 끊임없이 기도했으나 성령은 이 신비의 비밀을 열어 보이지 않고 있다라고 답했습니다. 이처럼 교황들은 신자들의 원죄 없이 잉태되신 교의 확정 요구를 알고 있었지만 신학적 합의 부족과 교회 일치 문제 때문에 교리로 선포하지 않고 신심 차원에서만 장려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1838년 조선교구 신자들은 교황청에 서한을 보내 교구의 수호자를 원죄 없이 잉태되신 성모 마리아로 정해달라고 요청했고 교황 그레고리오 16세는 이를 승인하여 성 요셉과 함께 성모 마리아를 조선교구의 수호자로 선포했습니다. 이는 아시아 지역에서 신자들의 요구가 공식적으로 반영된 중요한 사례로 신자들의 신심이 교회 안에 구체적으로 자리 잡은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교황청은 신자들의 강력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교의를 성급히 확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아우구스티누스 전통의 원죄론과 마리아의 무염시태를 어떻게 조화시킬지에 대한 신학적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둘째, 동방과 서방교회, 그리고 신학자들 사이에 의견 불일치가 존재했으므로 교회 일치를 고려하여 성급히 교리화하지 않았습니다. 가톨릭 교회는 결국 무염시태를 교의로 확정하고 12월 8일을 원죄 없이 잉태되신 축일로 전 세계가 지키게 되었지만 정교회는 교의로 확정하지 않고 성모의 거룩함을 전례로 기념하며 성모를 전혀 더럽혀지지 않는 분으로 공경하고 12월 9일에 성 안나의 잉태 축일을 지켰습니다. 셋째, 교의 확정은 전 세계 교회에 큰 영향을 주는 중대한 결정이었기에 교황청은 아무리 신자들의 요구가 강하더라도 신학적 합의가 충분히 성숙할 때까지 신중하게 기다리는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19세기에 들어서면서 전 세계적으로 신자들과 성직자들이 교황청에 수많은 청원서를 제출하였고 이러한 신자들의 신앙 감각은 교황 비오 9세에게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결국 신자들의 지속적인 신심과 청원은 교의 확정과 결정적 동력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선포 단계입니다. 1846년 교황에 즉위한 비오 9세는 성모 마리아에 대한 깊은 신심으로 잘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는 성모 원죄 없이 잉태되신 교의 확정을 신속히 추진하고자 하였고 1848년 로마에서 19명의 신학자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마리아의 무염시태를 교회적으로 확정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위원회는 아우구스티누스의 원죄론, 토마스 아퀴나스의 정화론, 돈수 스코투스의 선행 구속론을 비교 검토했으며 그 결과 가장 지지받은 것은 돈수 스코투스의 선행 구속 이론이었습니다. 이 이론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은총이 시간과 역사에 제한되지 않고 성모 마리아에게 잉태 순간부터 미리 적용되었다고 설명하며 마리아가 원죄 없이 태어난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은총 덕분임을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신학적 해법은 원죄의 보편성을 강조한 아우구스티누스의 입장과 신자들이 바라는 성모 무염시태 신심을 동시에 만족시켰기에 널리 지지를 받았습니다. 1849년 교황 비오 9세는 교의 확정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전 세계 주교들에게 공식적으로 의견을 요청했습니다. 그는 서한을 통해 성모 마리아의 무염시태를 교의로 확정하는 것이 적절한가라는 질문을 던졌고 이에 약 600여 명의 주교가 응답했습니다. 그 응답은 압도적으로 찬성이었으며 일부는 신학적 신중론을 제시했지만 전체적으로는 교의 확정을 지지하는 분위기가 우세했습니다. 이 과정은 교황청이 신자들의 신심과 주교단의 합의를 확인하는 중요한 절차였고 교의 선포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결정적 근거가 되었습니다. 마침내 1854년 12월 8일 교황 비오 9세께서는 성 베드로 대성당에서 교황령으로 칙서 형언할 수 없는 하느님을 반포하여
성모 마리아가 원죄 없이 잉태되었다는 사실을 가톨릭교회의 교의로 확정하였습니다. 이는 신자들의 오랜 신심과 신학적 탐구가 결실을 본 역사적 사건이었습니다. 이내 파빌리우스 데우스는 형언할 수 없는 하느님이라는 뜻으로 원죄 없이 잉태되신 성모 마리아를 인간의 언어와 이성을 초월한 하느님의 은총과 구속의 신비임을 선언하는 교황님의 칙서입니다. 이 교서 중 정의 부분을 읽겠습니다. 우리는 선언하고 선포하며 정의한다. 지극히 복되신 동정녀 마리아께서 잉태의 첫 순간부터 전능하신 하느님의 특별한 은총과 특권으로 인류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미리 바라보시어 원죄의 모든 얼룩에서 보존되어 면제되셨다는 교의는 하느님께서 계시하신 것임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교황 비오 9세께서 성모의 원죄 없이 잉태되신 교의를 확정하는 과정은 단순히 신학자들의 논의만이 아니라 신자들의 오랜 신심과 간절한 청원을 반영한 결과였습니다. 중세 이후 유럽, 라틴 아메리카, 아시아 교회에서 성모 마리아의 무염시태를 교의로 확정해달라는 요청이 꾸준히 이어졌고 신자들은 이미 전례와 추기를 통해 성모 마리아가 원죄 없이 잉태되셨다는 믿음을 살아있는 신앙으로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신심은 교황청에 반복적으로 전달되었으며 교황 비오 9세는 이를 존중하여 전 세계 주교들에게 공식적으로 의견을 요청했습니다. 약 600여 명의 주교가 응답했는데 그 가운데 546명이 찬성하고 57명이 반대하여 대다수가 신자들의 신심을 반영해 교의 확정을 지지했습니다. 성모 마리아의 원죄 없이 잉태되신 교의는 오랜 기간을 걸쳐서 1854년 반포된 사도원장 형언할 수 없는 하느님은 신자들의 요구와 신심, 주교단의 합의, 그리고 신학적 검토가 결합된 교회의 공동 고백으로 선포된 소중한 교의입니다. 또한 1854년 교황 비오 9세께서 사도원장 형언할 수 없는 하느님을 통해 원죄 없이 잉태되신 교의를 선포하기 전과 후 성모님의 발현은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 발현 사건은 성모님의 무염시태를 확인시켜주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성모 마리아의 원죄 없이 잉태되신 교의 전과 후 발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830년 파리 리디박 수도원 카타리나 라브레 수녀에게 발현하시어 한 메달을 보여주시며 그 위에 원죄 없이 잉태되신 마리아님, 당신께 의탁하는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라는 문구를 새기도록 요청하셨습니다. 이른바 기적의 메달은 빠르게 전 세계에 확산되었고 신자들은 이 메달을 통해 성모님의 원죄 없는 잉태를 신앙으로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교의가 공식적으로 확정되기 이전부터 이미 신심 안에 깊이 자리 잡도록 이끈 중요한 계기였습니다. 또 1858년 2월 11일부터 7월 16일까지 베르나데트 수비르는 마사비엘 동굴에서
성모 마리아의 발현을 18차례 체험했습니다. 그중 16번째 발현 때 성모님은 자신을 직접 밝히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원죄 없이 잉태된 이다. 이 발현은 1854년 교황 비오 9세께서 사도원장 형언할 수 없는 하느님을 통해 원죄 없이 잉태되신 교회를 선포한 사실을 성모님께서 스스로 확인해 주신 것으로 신자들은 이해했습니다. 르르두 발현은 교의 확정 이후 신자들의 신심을 더욱 굳건히 하고 성모의 무염시태 신앙을 전 세계적으로 확산시키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습니다. 현대에 들어 성모 마리아의 원죄 없이 잉태되신 교회에 대한 공경은 1858년 루르드에서 성모님께서 나는 원죄 없이 잉태된 이다 라고 밝히신 발현과 1917년 파티마에서 회개와 성심의 공경을 요청하신 발현을 통해 크게 북돋아졌습니다. 이로써 신자들의 신심은 더욱 강화되었고 교의의 의미는 널리 확산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는 성모님께서 성녀 카타리나 라브레 수녀와 성녀 베르나데트 수비르에게 발현하신 사건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모님은 이 두 성녀에게 나타나셔서 원죄 없이 잉태되신 당신의 신비를 드러내셨습니다. 따라서 이는 교황 비오 9세께서 1854년 형언할 수 없는 하느님을 통해 선포한 교의가 신자들의 신심과 체험 속에서 더욱 확증된 사건으로 우리가 반드시 마음에 새겨야 할 믿음의 표징입니다. 이 두 성녀의 시신은 지금도 특별한 상태로 보존되어 신자들의 신앙을 북돋우는 표징으로 남아 있습니다. 카타리나 라브레 수녀의 시신은 파리 르디박 성당 내에 안치되어 있으며 유리관 속에서 참배할 수 있습니다. 1933년 발굴 당시 부패하지 않은 상태로 발견되어 지금도 신자들이 직접 볼 수 있습니다. 성녀 베르나데트 수비르 곧 벨라데타의 성녀 시신은 프랑스 네베르 수도원에 안치되어 있습니다. 여러 차례 발굴 조사에서도 부패하지 않은 상태임이 확인되었고 현재도 유리관 속에서 순례자들이 참배할 수 있습니다. 이 두 장소는 오늘날에도 많은 순례자가 방문하는 성지로 성모 발현의 역사와 성인들의 성덕을 직접 체험하는 공간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교황 비오 12세와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성모님께 세상을 봉헌한 사건은 원죄 없이 잉태되신 교의와 성모 성심 공경이 현대 교회 안에서 어떻게 살아있는 신앙으로 이어졌는지 잘 보여줍니다. 1942년 10월 31일 인류가 전쟁에 참혹한 상황 속에 있을 때 교황 비오 12세께서는 세상을 원죄 없이 잉태되신 성모님께 봉헌했습니다. 교황은 성모 성심에 인류를 맡기며 재와 전쟁으로 물든 세상의 평화와 구원을 청했습니다. 이후 1944년에는
주교들에게 성모 성심 봉헌을 확산하도록 권고하여 성모 성심 공경이 교회 전반에 널리 퍼지도록 했습니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께서도 1984년 3월 25일 성모 성심 대축일에 성 베드로 광장에서 인류와 교회를 원죄없이 잉태되신 성모님께 봉헌했습니다. 이 봉헌은 1917년 파티마 발현에서 성모님이 요청하신 러시아와 인류의 성모 성심 봉헌과 직접 연결되며 냉전 시대의 갈등과 분열 속에서 세계 평화를 기원하는 의미를 지녔습니다. 또한 성모 성심 공경을 세계적으로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성모 마리아 4대 교회 중 세 번째인 원죄없이 잉태되신 교회는 오랜 기간 지속적인 청원과 교의 선언 전후 성모님께서 직접 발현하셔서 당신 스스로 원죄없음을 밝힌 교의이기 때문에 성모의 티없으신 성심은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며 선포해야 될 것입니다. 가톨릭교회 교리서 411항에는 마리아는 최초로 그리고 특별한 방법으로 그리스도께서 거두신 죄에 대한 승리의 은혜를 입은 분이다. 그분은 지상생애 동안 하느님의 특별한 은총으로 그 어떤 죄도 범하지 않으셨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1830년 성녀 카타리나 수녀에게 발현하셨을 때 성모님께서 메달에 새기도록 한 문구를 기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 원죄없이 잉태되신 마리아님, 당신께 매달리는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